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33면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폼 좀 올립시다. 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신 우리 박경훈 PLT 리더장님 감사하고요. 우리 간증해 주신 PLT 간증해 주신 저는 간증 들으면서 PLT 이 정도 간증할 수 있다니라는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간증 너무 잘해주시고 은혜 도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PLT 우리에게 대학부에 큰 기쁜 날입니다. 오늘은. 왜냐하면 이만큼 한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이 이만큼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시고 계속하여 길러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PLT 원들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선물과 수료증은 이따가 교구별 모임 시간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새 가족 오신 형제님 환영하고요. 잘 오셨습니다. 여기 좋은 곳이니까요. 풍성한 은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폼 좀 올려봅시다 2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폼 좀 올려봅시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폼에 대해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폼을 끌어올리려면 무엇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했죠? 왕왕왕 뭐가 살아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누치 딩동댕 감사합니다. 누가 얘기했어요? 네, 서로 했는데 이따가 제가 선물을 하나 세 표를 받으시네 이매민 리더님께서 이따 제가 쿠폰 하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살아있어야 된다고요? 눈빛. 네, 눈빛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눈빛을 살려봅시다. 우리 옆에 분도 한번 봅시다. 눈빛이 살아있나? 썩은 눈빛인가? 살아있는 눈빛인가? 한번. 네. 좋습니다. 눈빛이 살아있길 바랍니다. 눈빛, 여호와를 갈망하는 눈빛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윗이 광야 한가운데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피난처가 없는 그곳에서도 한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듯이 하나님 한 분을 갈망하는 눈빛,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눈빛, 하나님을 향한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가진 그 눈빛으로 살아가야 우리 폼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갈망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를 갈망하라. 여호와를 갈망하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가득한 우리 대학부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세가요, 그 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자세도 폼이고요, 기량도 폼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자세가 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반복되는 좋은 자세들이 좋은 기량을, 좋은 컨디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세가 좋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자세가 좋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자세가 좋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자세가 좋아야 할까요? 어떤 영적인 자세가 필요할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폼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듣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듣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듣는 자세입니다. 뭐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듣는 것에서 납니다. 신앙은 듣는 것이 시작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잘 들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잘 듣겠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시험 기간이고 피곤하고 하지만요, 오늘 말씀을 잘 듣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듯 여러분, 잘 듣지 못하는 농아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농아인 친구도 한번 손 들어볼래요? 네, 감사합니다. 잘 듣지 못하는 농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음으로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비록 물리적인 소리가 안 들릴 수 있어도요, 마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들어요?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침 이번 주 화요일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요, 안식과 조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새벽 깨우셨나요? 안 깨우신 분들도 있고 안 깨우신 분들도 있는데요, 안식과 조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그 핸드폰으로요, 마이크에 대고 오케스트라 조율하는 그 소리를 들려주셨어요. 제가 소리 내니까 이상하지만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정말 그 조율하는 소리가 아름답게 들리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고쳐가고 조율하는 이 소리가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를 맞추는 것, 그것이 안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일에,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맞춰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맞춰지면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오케스트라를 보면서, 특수하는 것을 보면서 비슷한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케스트라 특순할 때마다, 오늘 우리 관현악부도 있는데요, 오케스트라가 특순할 때마다 특순 직전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를 해요? 조율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저러지? 생각해 보세요. 특순 전에 엄청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배 직전까지 리허설을 합니다. 그때 다 조율을 합니다. 그때마다, 연습 때마다, 리허설 때마다 다 조율을 잉잉잉잉 하면서 오보에 있어요? 관현악은 뭘로 맞춰요? 에? 피아노로. 네, 피아노로. 원래 오보, 그쵸? 오보에로 맞추는 게 맞죠? 그러나 우리 피아노로 맞추는데요, 그 관현악, 그 오케스트라 특순할 때마다 그렇게 리허설과 연습 때 다 맞춰놓고 연습도 했으면서 특순 직전에, 단에 올라가서 특순 직전에 다시 한번 조율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 전 도저히 이해가 이미 다 맞췄는데 왜 또 맞출 필요가 왜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을 왜 그럴까 묵상하다가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 그 잠깐 사이에도, 그 몇 분 안 되는 그 사이에도 흐트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 사이에도 그 음이 미세하게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연주하기 직전에 다시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요, 잠깐 사이에, 몇 분 사이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흐트러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미세하게 소리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맞춰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뿐만 아니라 토요일날 왜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 이 시간 피곤하고 자고 싶고 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이 시간 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왜냐하면 젊은 날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조율하고 하나님께 맞춰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느냐? 우리는 매일 흔들리는 거죠. 우리는 하루도 쉬지 않고 늘 흔들리고 우리의 조율이 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기본은 뭐예요? 라가 여러분 아세요?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아셔야 합니다. 기본은 라로 조율을 하는 거거든요. 라를 잘 듣고 그 음에 나를 맞춰야 조율이 완벽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자세가 늘 흐트러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조율음, 그 기본음을 잘 듣고 거기에 맞춰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잘 듣겠습니다. 잘 듣고 맞추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조율하고 잘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자세가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영적인 품을 올리기 위해서는요, 잘 듣는 것에서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잘 듣는 것뿐만 아니라 듣고 그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부제가요, 청종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청종하라. 청종하라입니다. 청종은 무엇이냐? 청, 들을 청에 종, 따를 종입니다. 듣고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시브리어로 뭐냐? 샤마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게요. 저 시브리어 잘 얘기 안 하지만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샤마. 이 여러분 잘 아는 쉐마 아시죠? 아십니까? 쉐마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 바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씀이 바로 쉐마 말씀입니다. 그 원형이 바로 샤마입니다. 듣다, 주의 깊게 듣다, 순종하다, 이 모든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가 바로 샤마입니다. 그러니까요, 청종은요, 듣는 것에서, 그냥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의 깊게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따르고 순종하기까지 이르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샤마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검색해 보니까요, 1000몇 번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15장에도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15장이 어떤 말씀인지 그 배경은 대충 아시죠? 제가 물론 설명해 드리겠지만요, 사무엘상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말씀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지금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왕은 그 말씀을 들으소서. 이 들으소서 쓰이는 단어가 뭐예요? 샤마입니다. 15장은요 이 샤마로 시작합니다. 왕이여 들으소서, 들으소서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된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무엇을 명령하시느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진멸이라는 건요,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왕부터 짐승까지 다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울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이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행하였습니다. 그 말씀대로요, 아말렉과 전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은요, 아말렉 왕 아각도 죽이지 않았고요, 사무엘은 좋은 양과 소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 말씀을 듣고 전쟁도 했고 이겼는데요,
진멸한 건 아니었어요. 진멸은 아니었어. 이 아말렉과 전쟁을 했고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지만 하나님 명령은 뭐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왕도 살려두었고요, 좋은 소와 양도 짐승들도 다 살려두었던 것이죠. 그는 분명 들었지만, 잘 들었지만 그 들음이 손과 발까지 완전히 전달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비단 사울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은요, 우리 대학부 여러분 말씀을 진짜 잘 듣습니다. 눈이 똘망똘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가끔 너무 피곤한 나머지 조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지만요, 대부분 잘 깨어서 눈을 크게 뜨고 잘 들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행동까지 이어지십니까? 그냥 듣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귀까지는 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때문에 마음까지는 감동이 되고 마음에까지 이 말씀이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손과 발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뿐만 아니고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까지 이루었지만 이 손과 발까지 이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좋은 모습을 보며 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 반대로 잘못된 모습을 보며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는 왜 사울이 그 잘못된 길로 갔는지 바로 알고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 잘못된 길로 가기 쉽고요,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기가 쉬운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성장에 있어서요, 우리가 좋은 것을 보고, 우리 PLT원들 좋은 리더들을 보고 좋은 것을 보고 잘 본을 받아서 자라나기도 해야 되겠지만요, 성장에 있어서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자세를 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길은 가면 안 되겠다. 그것을 알고 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사울을 보며 그것을 잘 발견하고 그것을 깨닫고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듣는 것에서 끝났습니다. 들을 청에서 시작했지만 따를 종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것은 귀에서 손과 발에 이르기까지 장애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귀에서부터 손과 발에 이르기까지 우리 안에 장애물들이, 사울 안에 장애물들이 턱 있었기 때문에, 그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았기에 들었지만 손과 발로 순종하지 못한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장애물들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내 생각입니다. 한번 따라할 거예요. 내 생각. 내 생각.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다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다만. 하나님 말씀이 맞죠. 들어야죠. 순종해야죠. 다만 제 생각은 이래요. 다만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다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돼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손과 발로 가야 되는데요, 다만 그 내 생각이 탁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해야죠. 다만 지금 바쁘니까, 지금은 할 일이 많으니까 나중에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겨야죠. 섬기는 거 좋죠. 다만 나는 상황이 지금 어려우니까 지금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훈련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PH 훈련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다만 훈련 받아야죠. 알아요. 다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험이 있어서 나중에 할게요 라고 그렇게 미루고 미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나쁜 것 주시려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라고 하실 때 그것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시나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버거울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말씀을 듣지만 내 안에 있는 가득한 생각, 그 다만이 그 말씀을 탁탁탁 자르는 거예요. 다만 이건 안 돼요. 다만 이게 더 좋아요. 다만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요. 사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셨지. 다만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좋은 것들은 좀 남겨도 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다만 내 생각으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사물에게 책망을 받으니까 이제 그 핑계를 누구에게 대요? 백성에게 되는 거예요. 다만 백성이 얼마나 비겁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 생각을 끼워 넣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서는, 듣고 따르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다만을 제거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만을 제거하겠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다만을 버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려움입니다. 한번 따라해요. 두려움.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지금 범죄하였다고 자백하였지만 그 뒤에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사울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울이 뭐라고 해요? 백성들의 말을 청종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서요. 사울을 누가 세웠죠? 백성들이 세웠나요? 백성들이 대국민 투표에서 투표 많이 받은 사람 사울로 왕으로 세웠나요? 아니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를 세우신 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나 그는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거죠. 백성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백성이 날 따를까? 백성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나에게 등을 돌리면 어떡하지? 그것이 늘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귀에서 또 마음에서 손과 발로 가는 모든 통로를 마비시켜 버린 것입니다. 우리 대학부원들 중에 취업을 준비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손은 안 드셔도 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학생 때는
그래도 즐겁게 살아요. 물론 과제도 있고 시험도 힘들지만요. 그래도 방학도 있고 그래도 부담이 좀 덜 하기에 그래도 봉사를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있고 그렇게 좀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취업이 가까워지면서 취업할 시기가 점점 다가오면서요. 점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 마음이 굳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러다가 취업 못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지? 리더라고 앞에서 이렇게 이리저리 했는데 취업도 못하면 얼마나 쪽팔릴까? 그 두려움이 이 영혼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이 나를 마비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예배도 기도도 봉사도 섬김도 다 부담이 되고 무거운 짐으로 다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지켜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을 도와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 주십시오. 사랑이 밥 먹여주냐? 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영원토록 먹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지난주에 읽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말고 요한일서 4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맡기고 그 사랑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취업이 어렵고 우리의 사는 모든 환경들이 어렵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길이 험하지만 늘 주님을 의지하고 그 사랑을 붙드는, 그래서 두려움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교만입니다. 사울은 처음에 왕으로 부름받았을 때 겸손했습니다. 17절 말씀,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됐을 때에 스스로 작게 여겼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기고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렇게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 그의 마음은 점점점 교만해졌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기념비를 세우고 아말렉과 전투한 이후에 말씀에 순종은 안 하고요, 승리의 도취이 되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내가 이겼다는 거죠. 내가 잘해서 이겼다는 거죠. 완전 도취되었습니다. 완전 자아 도취되었습니다.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 자아 도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은 싹 잊어버리고요, 그냥 기념비를, 내가 잘했지, 내가 잘했지, 내가 열심히 했지, 내가 수고했지, 그렇게 하면서 기념비를 세워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잘 되고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취업이 되었다, 조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번에 기말고사에 성적이 올랐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험에 합격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교만이 올라가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고기수이신 여러분들, 또 리더를 많이 하신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경험들이요, 나의 익숙함들이요, 나의 능숙함들이 나의 교만의 영양분이 되기에 딱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다가요, 조금 뭔가 된 것 같으면, 조금 경험이 쌓이면 그 눈물 싹 닦아버리고요, 내가 잘했지, 내가 수고했지,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된 거지, 그러기가 너무나 쉬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 교회에서 강조되는 이 문구를 여러분 영원토록 뼛속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원로 목사님 물어보시잖아요. 이름이 뭐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김준함입니다.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그냥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버린 문구지만요, 여러분 영적으로 늘 이것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의 교만은 늘 올라오는 거예요. 늘 솟구치는 거예요. 내가 잘했지, 내가 훌륭하지, 내가 수고했지, 내가 노력했지,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지. 그것이 끊임없이 올라온 거죠. 그때마다 누르시기 바랍니다. 야, 아니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야, 너가 잘한 거 하나도 없어. 주님의 은혜야, 주님의 은혜야. 이것을 늘 기억하고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 두려움, 교만. 사울은 이 장애물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이, 두려움이, 교만이 귀에서 마음에서 손과 발로 가는 모든 통로를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귀와 마음은 손과 발까지 잘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혹시 귀와 마음에서 손과 발에 이르는 통로들이 내 생각과 두려움과 교만들로 꽉꽉 막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뚫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뚫어야 합니다. 뚫어야 합니다. 이 내 생각, 이 두려움, 이 교만을 뚫어내야 합니다. 이 장애물들 뚫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요? 내 생각, 두려움, 이 교만들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요? 혈관 가뭄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속에 혈액의 양이 줄어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속에 혈액의 양이 줄어들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리더장님, 우리 몸 피가 양이 줄어들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야. 너무 과하다. 어떨 것 같아요? 피가 모자라.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빈혈, 그렇죠? 빈혈이 있거나 어지럽거나 피곤하거나 그 정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몸속에 피가 부족하다는 것은, 혈액의 양이 적다는 것은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혈액의 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혈액의 양이 부족하면 혈류의 속도가 어때요? 느릴까요? 빠를까요? 퀴즈. 빠를까요? 느릴까요? 1번 빠르다, 2번 느리다. 몇 번? 2번. 그렇죠? 혈류의 양이 적으니까 혈류의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피의 속도가 느리면요, 혈류의 속도가 느리면 이렇게 하면 가면서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이 혈류의 속도가 느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노폐물이 쌓이기 쉽다고 합니다. 그 노폐물이 혈관에 쌓이면서 그 노폐물이 굳어지면서 어떤 게 일어나냐? 동맥경화가, 혈관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결국에는 그 혈관이 딱딱해져서 그 노폐물들로 혈관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뇌에 생기면
뇌경색이 되고요. 심장에 가는 혈관이 막혀버리면 심근경색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것을 방지하려면 음식을 잘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기름지고 짠 음식을 좀 덜 먹고요. 제가 오늘 점심에 햄버거를 먹었는데 회개합니다. 자연에서 나는 식재료들을 음식으로 만들어서 먹어야 혈류, 중요한 게 이거예요. 혈류량을 늘릴 수 있고, 그래서 혈류량이 늘어야 혈류가 빠르게 흐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방지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 두려움, 교만, 물론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왜 생겨났을까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노폐물로 쌓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양이 적기 때문입니다. 혈관에 가뭄이 들듯이, 혈류의 양이 적듯이 나의 영혼에 은혜의 가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득히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두려움, 교만, 내가 그만해야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게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히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로 뚫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뚫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나의 두려움, 나의 교만들 위로부터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뚫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문제는 뭐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영혼이 내 생각, 내 교만, 나의 의지가 너무 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늘 그것으로 살아가려고 하기에 늘 그것에서 막히고 불순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시편 51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10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청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의 말씀을 듣고 손과 발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통로가 내 생각들로, 두려움들로, 교만들로 꽉 막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임할 때에 우리의 그 모든 막혔던 통로가 뚫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뚫어주시옵소서. 한번 따라가, 뚫어주시옵소서. 뚫어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씀을, 내 음성을 들어보지 않겠니? 내가 너에게 정말 좋은 거 주고 싶은데, 내가 너에게 참된 복을 주고 싶은데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해 보지 않겠니? 나의 말씀을 청종해 보지 않겠니?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것 주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냥 힘들고 괴롭고 어렵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얻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혔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주의 말씀에, 주의 음성에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청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영혼이 깨어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나의 마음이 그것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음성에 청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과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생각과 나의 두려움과 나의 교만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이 너무나 커졌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이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뚫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안에, 나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노폐물이 뚫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차임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들이 길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차에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시간에는 우리 중보하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오랜만에 견습 선교사가 1년 동안 가는 견습 선교사가 우리 대학부에서 파송이 됩니다. 우리 38기 이에스더 자매님이십니다.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캄보디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신실한 청직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낮은 마음, 겸손과 은혜로 영혼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신 매 순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여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세요.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을 주세요. 19일에 캄보디아로 BVC 센터로 파송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영혼과 함께 해주실 수 있도록 이 영혼을 붙들어 주실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왜 우리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티오피아, 캄보디아, 일본으로 우리 많은 영혼을 파송합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에스더 자매와 우리 단교 선교팀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땅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차에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우리를 향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음성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어떠하든지 청종할 수 있는, 듣고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내 생각과 나의 교만과 나의 두려움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노폐물들이 뚫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귀에서 손과 발로 가는 이 통로를 막아버린 이 장애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뚫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나의 손이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발이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온전히 주의 앞에 따를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버거울지라도 순종할 때에,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허락하여 주실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도록, 듣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학부에서 견수 선교사 파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도, 하나님, 그 마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안보하여 주시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그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어려움들과 장애물들을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딸을 위해 우리 대학부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중보하게 하시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시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사역에 보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도움이 되는 1년의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단기선교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며 하나님 준비한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을 향한 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학부의 문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대학부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대학부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대학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잠깐 우리 아까 방금 얘기한 우리 에스더 자매를 축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주실래요? 원래 이런 거 되게 부끄러웠는데요, 제가 부탁했습니다. 한 번만 나와달라. 왜냐하면요, 이것이 스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학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학부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학부가 함께 이 딸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단기선교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선교팀만 가는 단기선교가 아니고요, 우리 대학부가 함께 가야 합니다. 기도로, 후원으로, 눈물로 우리가 함께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도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기쁨을 넘치게 허락하실 소망하며 우리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네, 우리 이제 옆에 분들 보면서 축복할까요?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믿음의 길 가는 하나님의 귀한 딸에게 우리 뜨겁게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하기를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해 1학기 PLT 수료를 한 귀한 수련을 마친 우리 PLT 훈련생들을 위해 또 선교의 길 가는 우리 사랑하는 ES도 자매 위해 이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